우리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불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행복은 감소하는 이것을 가르쳐 이 풍요의 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행복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이 시편 전체 1편부터 이 150편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행복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돈, 아니면 자신의 승진, 아니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다른 것들이 행복의 이 기준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잘못된 행복의 기준, 또 잘못된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자 행복의 조건인데 우리의 조건은 언제부턴가 사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조건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과한 채 우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이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물질의 축복을 너무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잊고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좋아하고 또 돈을 벌면 또 좋은 것을 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 3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누릴 축복에 대한 것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 시편 기자는 오늘 1편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이미 인공적으로 나무가 다른 곳에 심겨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이 나무는 물가가 있는 곳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습은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심겨져 있다가 주님이 나를 어디로?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심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다가 물가가 가득한 곳으로 심어 놓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축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귀한 나무가 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떠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 목사님 좋다. 어떤 목사님 싫다. 교육자들이 신방할 때 제일 힘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왜 내 스스로 설교가 어떻더냐고 재단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은 보지 않고 겉만 보면서 뭐가 문제다만 지적을 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심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오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무에 오는 영양분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렸던 그 예배의 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다는 등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옥토밭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씨앗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밭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밭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씨앗처럼 잘못된 씨앗이 있어가지고 뭐 자라지 않는 그런 씨앗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가뭄이 있는 땅에서 축복의 땅인 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따로 옮겨 심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막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거부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요. 오늘 시편 1편, 3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식물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이 심겨진 나무가요, 옮겨진 나무는요, 물만 충분히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땅에 대한 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은 약간 척박한 땅이래요. 그래서 식물이 심겨지면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죄송하지만 농약도 많이 쳐야 된대요. 근데 미국은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게 뭐냐면 심어 놓으면 그렇게 잘 자란대요. 제가 언제 가물치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물치가 자라면 사이즈가 그것도 크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이 가물치가 미국에 수출이 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출산 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물치를 이게 수입했다가 더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방류를 했대요. 근데 이 가물치가 미국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진짜 괴물이 돼요, 괴물.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정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네. 제가 미국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토지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토질 자체가 뭐든 심으면 잘 나는 토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나무는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정말 어찌 보면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내가 돈만 주면 좋은 성경도 살 수 있고, 그냥 성경을 언제든 읽을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 어플로도 읽을 수 있고, 그게 힘들면 듣기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무에,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에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해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에 심어놓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겨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등한시 한 채 봉사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생활은 잘해요. 교회는 잘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내가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봉사를 해도 왜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의무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축복의 중요한 원리,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이 예배의 현장, 이 교회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인정한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도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인정하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보호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줘요? 우리 성경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즐기는 자가 되어 정말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정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악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 아니 없으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어플이라도 열심히 듣고 읽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 속에 매 순간 빠지려고 우리가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새벽이 됐든 금요철야가 됐든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어떤 설교자가 됐든 내가 말씀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아니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정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호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에 심겨진 나무, 주님이 나를 이 축복의 귀한 곳으로 심겨주셨사오니 나는 축복받는 우리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그렇게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은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월요일부터 제주도로 또 이렇게 호남으로 또 여러 개 계속 말씀 전하며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